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은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흥회가 끝나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분주한 상태로 이 시간 나아온 우리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더욱더 집중함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이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인원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낯설어요. 저녁에 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초에는 이렇게 강사님들 오셔서 하면 또 중간중간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목금토 아니면 금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녁에 집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오시면 예, 너무 좋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부흥의 3일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또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채워지면 흘러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지면 흘러갑니다. 김초회 시인이 쓴 시죠. 어머니라는 시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뉘일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그러니까 한 몸에서 나뉘었는데 어머니는 주는 삶만 가져가 버린 거고 자녀들은 받는 삶만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쓴 것 삼키는 삶을 가졌고 자녀는 단 것만 받아 먹는 삶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주고 주어도 더 못 준 것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 받고 받아도 받은 적 없는 것처럼 모자라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쓴 것만 삼키다 보니 쓴 줄 모르는 삶, 아니 써도 쓰다고 말하지 않고 삼키는 삶. 한편에서는 단 것만 먹어서 그 단 것을 주기 위해 얼마나 쓴 것을 삼켰는지를 잊으며 사는 삶.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쓴 시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큰 빚을 진 것처럼 막 그렇게 주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면 흘러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기적의 예수님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능력이 흘러서 기적을 만드는 거죠. 글을 쓰는 작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쓰는 사람 이전에요, 읽는 사람이에요. 읽는 것이 없으면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쓴다고 해도 새로운 것이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글은 살리는 기적의 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가 이거죠. 말씀을 채워져야, 말씀 따라가는 삶이 채워져야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단순히 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특히 잔치나 결혼식. 왜 우리나라에도 그 전라도 지역에는 잔치나 그런 때 홍어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 포도주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이상의 의미죠. 음료이기도 하고 포도주 자체가 이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가져다 줘라.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 전에는요, 물을 채우는 시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니까 잔치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 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슬퍼하며 힘들어하던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 잔치가 아니 망할 뻔한 잔치가 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채운 하인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이죠. 스스로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집중하지 않는 이들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죠. 안 드러나야 되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따라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최고의 주인공 바로 하인들이잖아요. 이게 채운 사람들만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채운 사람이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채운 사람 옆에 있으니 함께 기쁨이 흘러가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나도 예수님 말씀을 채우면 기적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기적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시기죠. 일을 하는 것도, 일을 구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그 모든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체험, 그 삶이 있을 때 그 기적이 흘러가는 거죠. 이 체험에 대해서 접근할 때요, 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우는 삶의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채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귀에다 채우는 게 아니라 손과 발에다가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사실 이 말씀만큼 지금 예수님이 상황 파악 못하고 계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차라리 그 항아리 있지, 그 빨리 포도를 따다가 포도라도 좀 채워놔, 뭐 이래야 지금 상황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동분서주, 포도주를 빌리러 다닐 사람도 부족할 텐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으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인들이 작은 항아리를 손에 들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움직이며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들은 거죠. 그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요, 감사하면서도 놀란 일들이 참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상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설교를 뭐 특히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설교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일주일에 뭐 보통 5번, 뭐 6번 뭐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제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설교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붙들고 여전히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뭐 제가 이제 뭐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뭐 믿음은 기다림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뭐 전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귀로 듣기는 쉬워도 이게 삶으로 가져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은 기다림이다. 다 뭐 아멘 하죠. 맞는 말이니까. 근데 이거 삶으로 가져오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무겁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가져와서 삶이 달라지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을 말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귀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채워지니까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남도 변하고. 그러니까 물같이 심심하고 의미 없던 삶이 포도주처럼 기쁨을 주고 상황 역전시키는 기적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재행신 사모님 강의를 저는 이제 KTX로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요. 정말 재밌었던 내용이 딱 하나예요. 결혼 공연이 듣는데 결혼 강의는 열심히 들은 청년들이 많은데 정작 그렇게 모든 예배 강의 쫓아다니느라 연애를 못한 청년들이 많았다. 제가 굉장히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귀로만 채우면 불꽃 튀는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연애는 무조건 삶으로 하는 겁니다. 연애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연애는 삶으로. 흔히 그러잖아요. 글로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청년이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남자 청년이 다른 사람 연애에 대해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는 하는 말이 또 그 말을 또 듣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연애를 다 알아? 그 오빠는 연애를 다 글로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는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연애는 삶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배운 건 크게 힘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가끔 제가 아내보다 요리를 더 잘할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론은. 그러니까 저는 이론으로는 스테이크를 어떻게 맛있게 굽는지 알고요. 파스타 어떻게 맛있게 삶고 하는지 알거든요. 어떤 재료가 더 들어가고 어떤 향신료가 추가되고 저희 집 파스타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 레시피는 제가 만들었어요. 여보 바지를 좀 넣어보자. 넣어보는 거예요. 이론은 제가 김치찌개 더 잘 끓이고 된장찌개 이론은 제가 더 잘 끓여요. 여보 된장찌개는 거기에다가 게가 꽃게가 살짝 들어가면 훨씬 더 풍부해져.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요리책 레시피 엄청 알고 요리책 수집권 쌓아놓는다고 해도요, 그건 요리 실력 느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레시피, 친구한테 물어본 레시피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봐야 실력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라면은 제가 아내보다 정말 잘 끓입니다. 제가 많이 끓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삶으로 내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을 통과해야만 채워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죠. 근데 그것도 2번이나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은요, 그 꿈을 꾸고 집 안에만 있으면 여전히 진짜 꿈으로 끝나요. 이건 그냥 꿈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잖아요. 형들이 나에게 절할 거야. 엄마도 아빠도 나에게 절할 거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집에서 나와 애굽으로 가야 그 꿈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소화가 돼야 채워지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귀로만 채워지면요, 남에게 화살 쏘기 쉬워요. 이 말씀은 너에게, 이 말씀이 너에게, 말씀은요 언제나 1인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조건 1인분입니다. 내 삶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 삶이 기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은 귀로 들을 때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여 채울 때 내 것이 된 거죠.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들리는 기독서점이 있습니다. 가면 이제 책도 보고 기독서점 사장님 집사님과 이제 대화도 해요. 이번 부흥회도 금요일 날은 오셨던데, 그분은 제가 갈 때마다 저를 붙들고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의 매번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저는 기독서점 사장이지만 지금 교회는 신학책, 교리서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입니다. 교리 문제, 해석 문제라고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분들의 삶이 문제입니다 라고 저를 붙들어 놓고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삶을 좀 잘 못 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이번에 또 울산에 다녀왔잖아요. 울산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들어요. 울산에 제가 리더 헌신 예배, 재직 리더 세미나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 간 김에 이제 저는 제 삶의 멘토죠, 이상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또 이번엔 특별히 제가 목회에 좀 몇 가지 조언을 구할 게 있어서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목회자는 귀보다 눈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분이 느끼신 점이, 목회자들이 처음 이제 단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 3년, 4년은 존경을 받는데요. 그런데 5년, 6년이 넘어가면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목회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목회자의 삶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는 귀보다 눈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삶이라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 삶으로 들어와야 기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문턱 넘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니까 삶으로 말씀을 채우고 듣기 위해서 사실 두 번의 문턱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턱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문턱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턱은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는 문턱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거 원어를 좀 시제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원어 시제상 연회장이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제 물을 채우고 있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여전히 물인데 이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 겪는 어려움, 그 문턱이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삶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 때문에 겪는 망설임이죠. 이 두 가지 문턱을 넘을 때 내 삶과 주변이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채우려고 할 때 먼저 이 나 자신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거든요. 바로의 영성.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바로 왕에게 납득이 되지 않죠. 내가 왜 그 말을 따라야 되냐? 안 보내요. 그러니까 바로 왕 자신의 생각에 그 말씀이 문턱에 걸려서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문턱에 걸려서 내 문턱에 말씀이 걸려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현장에서 제외될 뿐이죠. 보통은요, 문턱에 걸린 사람이 넘어져요. 근데 말씀은요, 달라요. 말씀이 문턱에 걸리면 말씀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문턱이 되어진 내가 넘어지죠. 아니, 무너지죠. 바로 왕이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막아선다고 막을 수도 없고 자신만 그 역사에서 제외될 뿐이에요. 이런 사건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을 때 그 성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심했으면 심지어 이제 사람을 막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사태가 벌어진 것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내일 이 성에 먹을 것이 철철 넘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에 잘 순종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첫 번째는 막 내 생각으로 다 걸러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관 한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밀가루가 쏟아져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기 생각의 문턱에 말씀이 걸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 네가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거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음식이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지만 사람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기적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구경하는 영성이 될 뿐인 거죠.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하인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잔치를 회복시키는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말씀이 내 문턱, 내 판단을 넘어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 삶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이 삶 안에 채워지기 힘든 이유가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겪는 망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들고 이제 연회장에게 가야 하는 하인들, 이게 첫 번째보다 훨씬 어려운 문턱일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말은 이게 쉽지 않아요. 몰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망설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막 고군분투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집에다가 말하기는 좀 민망할 때가 있죠. 왜? 내 삶은 아무리 봐도 아직 포도주가 안 된 것 같아서 당당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까 연애를 이야기했는데 연애는요, 고백해야 시작됩니다. 결혼도 그래요.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결혼에 대한 전혀 생각도 없던 한 아가씨를 제가 우리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한 달 동안 결혼 프로포즈 설득하고 한 달 후에 또 한 달 동안 장모님 설득하고 그러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결혼, 연애, 사랑 고백해야 이루어집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스토커가 되지 않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나랑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나랑 만나면 즐거운 일이 많을 거다, 사랑받는 여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아니면 존경받는 남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당당함에서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내가 보기에는 이건 물이에요. 물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 붙들고 당당하게 전진하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연회장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 연회장을 두려워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아멘하면 연회장도 기적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삶에서 신앙을 자꾸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상대방이 기적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강사님 가정 식사를 대접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함께 갔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사모님과 아이들이 별도로 이제 들어가고 저와 목사님, 교수님, 제 아내 이렇게 4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전에 조찬 모임 겸 세미나 때문에 이제 마치고 좀 늦게 오셨어요. 이 시간에 빨리 온다고 하는데 조금 늦었다고,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때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조찬 모임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조찬 모임에 올 게 아니라 어제 저녁 그 금요일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금요일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에, 그 조찬 모임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2급, 3급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직급이 2급, 3급 되면요, 눈동자가 흔들린답니다. 눈동자가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대요. 그러니까 언제 그 자리에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랍니다. 매 순간 불안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이 한 문장이 그 조찬 모임 전체 내용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은 누구나 아파요. 누구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가 찾아간 사람은 엘리사지만 그에게 기적의 길을 알려준 사람은요, 그 집에 있던 노예 소녀예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나아만 장군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녀를 통해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인의 입장에서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 가져다 주면 저 사람 날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도 사실 내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이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망설여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기적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적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만 장군 같은 사람, 연회장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의식하는 문턱을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설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해 줄게요. 혹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작은 한마디를 전하는 큰 용기가 기적을 만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채워져야 은혜가 흘러가고요, 기적도 흘러갑니다. 말씀은 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손과 발, 삶으로 실천할 때 나에게 쌓이고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가로막는 두 가지 문턱,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 문턱을 넘어설 때 내 속에 채워진 말씀이 주변으로 흘러가서 기적의 사람, 또 기적의 공동체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채워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삶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문턱을 말씀이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여전히 완고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문턱을 잘 낮추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냥 나를 넘어서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옵소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나누려고 하니 망설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망설임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이 절박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곳에 생명을 심어두기 위해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채워 기적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막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을 묘사할 때요, 성경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회개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낮추지 못하는 내 생각의 문턱, 내 판단의 문턱, 나의 문턱을 성령 하나님이 뛰어넘고 오셔서 그렇게 나의 문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두나미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변을 보고 망설이고 있는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용기 있게 전진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낮추지 못하는 우리의 문턱,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이 물을 왜 채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문제만 보이고,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나의 지금까지 경험과 판단만으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말씀을 배척하며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서 늘 기적의 현장에 내가 빠져버리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나약함이었습니다. 주여,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기적의 현장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도 우리 포도주가 면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턱을 하나님께서 부시고 하나님께서 깨어 부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 껍질을 깨는 역사, 내 문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나의 생각과 나의 껍질과 나의 판단, 주여, 나의 문턱이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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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턱이 넘어지는, 내 문턱이 깨어지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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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사울도 바울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찌 여전히 내 껍질로, 내 문턱으로 기적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지, 주여, 나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걸음 돌겠습니다. 한
바퀴 돌겠습니다. 두 바퀴 돌겠습니다. 나의 성령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말씀을 발로 채우고 손으로 채우고 나의 삶에 내 문턱이 넘어질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무너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껍질이 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성벽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쌓고 있는 성벽이 바로 죄임을, 이것이 바로 선악과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처절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모두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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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인생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이 무너지도록, 주여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